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본문의 내용이 무척 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과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교독하실게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였다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말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교회에 귀한 조직들을 세우시고 이들이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열심히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예배들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정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역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지,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주의 음성을 청종합니다. 이 예배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각 심령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특별히 우리는 날마다의 말씀, 매일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 놓치지 않고 오늘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역대하를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토막토막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이 뭐였지? 오늘 말씀은 뭐지? 그리고 다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이 맥락을 쭉 이해해야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잘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오르는 이 상황이 이게 좀 뭔가 불편하고 어색하다 못해 좀 이렇게 아슬아슬한 그러한 느낌들이 듭니다. 한 가지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찬양할 때에 한 사람이 독창한 것을 솔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솔로를 기억하면서 솔로몬의 아들 솔르 해서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다, 이거를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르호보암 또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이라고요? 르호보암이라고요? 누구라고요? 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솔로몬의 아들은 솔로 생각해서 르호보암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의 생각에는 아니, 아버지 뒤로 내가 당연히 왕이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당연한 게 지금 아닌 분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이,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조심스럽고 아주 정확하게 표현할 텐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12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이룬 거잖아요. 말 그대로 연합체입니다. 근데 이 연합체는 끊임없이 서로 맞추고 하나 되고 노력하는 이 노력들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왕들이 어느 지파에서 생겨지나 보았더니 다 유다 지파예요. 다윗도 유다 지파, 솔로몬도 유다 지파, 당연히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유다 지파. 그러니 다른 지파들은 뭐야? 왜 우리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분위기 속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검증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어제 말씀이었는데요, 6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과정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마치 청빙하는 것처럼 테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신 왕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멍에를 메고 참 고역으로, 우리가 참 그 노역으로 힘들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정치할 거예요? 당신은 이 나라를 왕이 된다면 어떻게 치리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았다니까요. 나에게 시간을 달라.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원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아버지처럼 하지 마시고 백성들을 후대해 주십시오. 그들을 기쁘게 해 주십시오. 선한 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잘 따를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렸다. 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스승들을 모신다고요. 근데 그 스승들은 내가 모릅니다,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신이 정말로 몰라서 배우고자 하는 스승을 모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내 마음에 합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동의해주고 내 말에 같이 동의해주는 말을 해주는 그 스승을 삼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가르쳐달라고 해놓고서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그때 10절입니다. 르호보암의 주변에 있었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냥 단순히 젊은이일 뿐만 아니라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자라 하였으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친구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라고 하는 이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과장법이긴 하지만 내 새끼손가락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어. 그러니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가, 11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우리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어? 그렇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이렇게 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아버지는 채찍, 가죽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전갈 채찍은 도대체 어떤 거예요? 채찍 끝에 전갈이 붙어 있는 겁니까?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더 혹독하게 다루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자요 경험자였던 원로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자신의 또래, 자신의 마음에 드는 그 젊은이들의 말을 들으니 르호보암은 더 힘을 받고 더 강해지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지, 맞지, 그런 거지 하면서 이것들을 일구어 나간다고요. 잘하면 나라가 쪼개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외에 나머지 10지파는 그들이 또 따로 갈라져 나가게 생겼단 말입니다. 어제 역대하 10장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10장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갈라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다윗의 집이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것은 상식으로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그 전초 기지와 같은 이들인데, 이들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다윗의 집,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이 하나가 묶였거든요. 이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2지파에서 2지파가 제외되었으니 몇 개 남은 거예요? 10개 지파가 남은 거죠. 이들을 가리켜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또 하나는 오늘처럼 다윗의 집을 배반한 이스라엘 하면은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의 지파를 말할 때 이스라엘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런데 또 다른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또 다른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지파가 아니라 12지파 모두를 합쳐서 그것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역대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이 표현이 때로는 12를 다 묶기도 하고, 때로는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질 때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헷갈리게 만들려고 이스라엘을 막 혼동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역대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갈라진 채도 혹은 연합체도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이스라엘로 불려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적혀져 있다고 하는 거죠. 역대기를 읽는 첫 독자들은 누구였습니까? 포로에서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에서 있다가 나름대로 자신들의 삶이 보장되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선택했어요. 무조건 내려와, 이게 아니었어요. 남은 자도 있었고 내려온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자신의 모든 생계와 모든 삶들을 다 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그 고향에는요 뭐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 각오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요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지키려고 돌아왔다. 아주 좋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것이 자부심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잘못된 억척스러운 고집과도 같아서 이것이 나중에는 양보하지 않는 어떤 자신들의 어떤 우월감이 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고집으로 되어서 나중에는 서로 잘 화합하지 못하고 싸우게 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도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가능성을 내재하고 이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하나 이스라엘이다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다윗의 집을 이스라엘이 배반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어제 마지막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을 제외한 10개의 지파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다 라고 불려지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절 보실게요. 르호보암이 나왔습니다. 자, 르호보암, 솔로 생각하자고 그랬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1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르니, 뭐라? 지금 나를 테스트하겠다고? 니들이 갈라겠다고? 그냥 가만 놔두지 말아야 되겠다,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 그가 족속을 모읍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누가 모았습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모았어요. 그랬더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누구일까요?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을 제외한 10지파를 말하겠죠.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반대한다고 하는, 자기를 향해서 반대하고 너는 왕의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을 보고 화를 냅니다. 흥분합니다. 나 누군데? 나 솔로몬의 아들인데, 뿐만 아니라 나 누군데? 다윗의 손자인데? 근데 너희들이 나를 거부해? 나를 인정하지 않아? 맛 좀 보여줘야 되겠다. 모았다고요. 그래서 전쟁하려고 합니다.
10대 2로 전쟁하려고 합니다. 숫자로 따지면 굉장히 열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이 싸움을 강행합니다. 왜일까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그리고 내가 왕인데 저것들이 무슨 근거로 나에게 덤벼? 확실하게 이번에 제압해줘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달려갔다고요.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다시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다시 한번 1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회복해야 하는 그 근본이 뭔데?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다. Why? 네가 왜 그렇게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나왔어요. 이 모든 공을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뭔가 이상하죠? 지금 계속 뭔가 좀 잘못된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어요.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것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네가 이겨서 다 하나로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진짜 왕이야, 공을 자신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뭔가 지금 동기들이 불순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그때 여러분, 르호보암에게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 내게로 돌리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막 전쟁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2절과 3절 보실까요? 2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나 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 솔로몬의 유다왕 르호보암과 뿐만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스라엘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12지파 모두를 통칭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4절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등장하지요. 서로의 입장, 서로의 생각은 알겠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상황을 보십시다. 18만 명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유는 니들이 나를 반역해? 니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아? 숫자가 18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대적과 싸울 때에 말도 안 되게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18만 명을 모인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수고입니다. 그리고 모였다고 하는 것은, 왕이시여, 나는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는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전쟁 준비를 하고 우리는 모였습니다. 정말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 이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가지 말아라, 전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오늘 르호보암이 무슨 소리냐고, 지금 이 모든 영광이 나에게로 돌아오고 내가 지금 뭔가를 딱 잡아야 지금 뭔가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우리는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왕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또 이것도 또 놀라워요. 뭐라고 이해하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르호보암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멈춥니다. 저놈의 목을 쳐라, 당장 올라가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했다고 지금 다 준비해놓고 18만 명의 사람들이 딱 모여있는데, 저기 죄송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가랍니다, 아니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니 이 왕의 체면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4절 말씀에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분쟁하고 싸우려고 하고 갈등해 이 일이 나에게서 일어난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10개의 지파 이스라엘이 남유다의 반대에서 지금 완전히 반대 세력이 된 것, 근데 이것이
내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 듣습니다. 지금 로보암이 흥분하고 있어요. 왜? 나에게 반항하고 있으니까. 지금 흥분해 있어서 지금 너희들이 나를 모욕해서 당장에 쳐 죽인다 그랬는데, 아니 이거 내가 한 거다, 내가 일을 꾸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가 멈춥니다. 이유는요, 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났느냐? 르호보암, 근데 그거 알아. 이 일들을 거꾸로 올라가 보자. 내 아버지 솔로몬 말이다. 겸손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릴 귀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을 지으면서 그거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해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 이곳에 내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그가,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던 그가 외교라고 하는 이유로 자신들이 아내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더니 아내 1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내들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이건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아름다운 성전에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에 이방의 잡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방의 우상들로 그 성전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상황이 이렇게 치닫을 수도 있구나.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이것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안 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지경이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지. 그냥 넘어가실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떼어내는 겁니다. 아프지만 수술하는 겁니다.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네 뜻대로 네 맘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전쟁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전쟁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그거 알아? 전쟁은 내가 허락할 때만 가능한 거다. 다윗은 고백했죠. 전쟁은 누구에 속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것들을 아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이 르호보암에게 엉뚱한 것들을 선택하는 그의 모습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도 있어요. 아하, 이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 이것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여성교회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다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내 일의 역사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과감하게 멈출 수 있는 귀한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 신앙, 어떤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멈춤의 신앙이다. 오늘 이것이 매일 성경의 제목이에요. 멈춤의 신앙. 하나님이 하시니 멈추어라 라고 하면 내가 멈출 수 있는 신앙,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모든 것 다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싸움의 승패를 내가 좌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5절에서 12절 보실까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6절입니다.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또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두와 마레사와 십과 아돌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귀한 성읍들을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11절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쟁 딱 멈추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랍니다. 딱 멈춘 거예요. 근데 멈춘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곧바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와 성읍들 요새화하고 그리고 병기화하고 그리고 그 안에 양식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해서 중단해라, 중단했어요. 그리고 내가 딱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중단하라 하였으면 그러면 내가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왕의 직무를 맡기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나는 이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들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언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내 마음이 이게 평온한 상태를 갖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현실을 감당하는 조용한 책임. 오늘 매일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아멘, 딱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니 멈추라 하였으니 그러면 현실을 감당하는 내가 나의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에 어울리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해라 하면 거기에 맞는 어울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열심히 싸우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말씀에 어울리는 삶의 순종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순종은 그냥 즉흥적인 감동으로 아멘 해야 되겠다 이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순종이 아니라 일상의 순종인 겁니다. 지속되어지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다면 또 다른 사람 여로보암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 일들을 쭉 읽게 되어지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라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나쁜 말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다윗과 반대되는 그러한 길이거든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15절만 읽고 마칠게요. 시작.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수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여러분들과 함께 율동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북이스라엘 슈과 멸망하고 남유다 왔다 갔다 했던 그러한 역사들이 반복되어지는데, 망할 수밖에 없구나, 첫 단추부터 이렇게 됐구나,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이요 여러 산당과 숫염소와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제사장은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자신들이 만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는 말씀하셨고 여로보암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동일하게 말씀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멈춤의 신앙이 있고 멈추지 않는 불순종이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루아침에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너지는 것이 나중에 솔로몬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루아침에 그냥 180도 달라져서 막 우상 섬기고 그리고 여자들 끌어들이고 자신의 방법과 술수를 썼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뭔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무너진 것이 일파만파 번져서 나중에는 그 지경이 되어서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타락한 솔로몬이라고 하는, 솔로몬 하면은 우리는 지혜의 왕이 아니라 타락한 왕으로 기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떠난다. 익숙한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신앙의 본질을 붙드는 믿음의 결단, 이것이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믿느냐? 이것만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버리고 내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유지하며 무엇을 건설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르호보암의 아름다웠던 모습만 여러분들 잘 챙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래 하나님께서 하지 말래,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 다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삶의 아름다운 귀한 책임의 걸음들까지도 여러분들 걸어가시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헌신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귀한 걸음이 여러분들의 복된 걸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한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 5장 4절 5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신중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 본질을 잃지 않는 것, 처음 마음을 지키는 것, 처음 사랑을 잊지 않는 마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why, 왜, 이것들을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 그 목적과 의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디모데야, 너 귀한 사역 감당하면서 신중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넘어 영혼을 볼 줄 아는 시선이 너에게 있다면 그럼 넌 신중할 수 있어.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좀 아쉽다고 생각했어요. 이 시대가 아쉽다고 생각했어요. 은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25년이 되면 은혼식, 또 50년이 되면 금혼식 한다고 그러죠. 그때를 맞이하면 사람들이 거꾸로 시간을 거꾸로 돌려요. 그래서 리마인드 웨딩 한다고 하잖아요. 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고, 맞아, 우리 그때 그렇게 아름답게 결혼했었지. 이것도 참 멋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지혜가 있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게 아니라 한참 미래를 내다보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신중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늙을 줄 몰랐거든요. 내가 이렇게 약해질 줄 몰랐거든요. 내 아내가 이런 모습일 줄 몰랐거든요. 알기는 알았는데 직접 이렇게 마주 대하면 그 마음들이 달라지죠. 근데 성경은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떠나게 되어질 텐데, 훗날 우리는 이곳을 떠날 자들이고 훗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자들인데,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를 내가 볼 줄 안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나의 삶과 오늘 나의 관계는 더 진실해지고 더 성결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그러한 파도 속에 떠내려가지 않는다고요. 인스타, 페이스북 계속해서 관음증과 또 노출증을 도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의 늘 빚진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것들을 기대하면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그와 함께 훗날 주님 앞에 선다, 이것을 내가 딱 기억하고 세미나를 마쳤다. 그 세미나는 정말로 성공적인 세미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사랑한다면, 또 귀한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이미 남편을 세상에 떠나보내고 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아직 결혼에 대해서 아직 나는 멀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다 있을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건 한 가지는 각자의 어떤 모습들이 있든지 부활 이후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신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지혜,
그거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그 마음과 시선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아름답게 귀하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걸.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안겨줄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그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걸. 조금씩 보인